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 정도뿐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고 싸움과 전쟁이 끝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전쟁과 이제 싸움 이런 것들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싸움, 다툼, 살인하는, 싸우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이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에는 원인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단어인데, 이기주의 혹은 욕심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뜻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싸움도 모두 욕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류 첫 싸움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유명한 또 하나의 싸움이 있죠. 야곱과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도 야곱의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고,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고, 교회 안의 분쟁도, 교회 안에 다투는 이유도 결국은 따져보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싸움의 원인이 되는 정욕과 욕심을 야고보는 세상이라고, 교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고 욕심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세상이고 교만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욕심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요,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욕심을 친구로 삼으면 그런 뜻이에요. 욕심이 내 속에 생기면, 욕심이 내 친구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불행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보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떤 욕심을 심어주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욕심을 경계하고요, 우리는 욕심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나친 욕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사탄은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다가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정욕을 이기고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 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욕심이 속에 들어오면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소유해도 또 소유하고 싶고, 높아져도 또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우리 물질 많이 가져보지는 않았지만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이 있을까요? 가지면 어느 정도 가지고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행복할까요? 돈을 얼만큼 통장에 쌓아놓고 얼마나 보험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할까요? 이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과 욕심을 그런데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욕과 욕심을 이기는 것이 힘든 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게 한다. 그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하나님 묵상하고,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셔요? 성령으로 거하시지만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딱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봤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적은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뭐 때문에 일어나요? 관계의 불편함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싸움과 다툼이 뭐 때문에? 결국은 욕심,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천사가 루시퍼였다고 그러잖아요. 루시퍼를 우리말로 하면 계명성, 새벽별, 영어로 하면 더 모닝스타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루시퍼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좀 똑똑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사야서 보면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피조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욕심이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정욕이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다가 찍혀서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존재가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존재, 가장 흉악한 존재가 되어버리. 그게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탄이 그런 존재.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집어넣었잖아요. 정욕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고 그 인류 이후로 계속해서 사탄의 작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욕을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과 욕심이 들어오면 신앙인이 무력해져요. 신앙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고요.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이 욕심의 정욕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바이러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겨운 그대로고 그런 건 그대로인데 내가 약해지면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에 독을 쓰러지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무장해 가고 주님 묵상하고 그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싸움을 거려올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 뿔 달리고 이렇게 피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헛된 욕망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멋지게 이기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첫 아담인 사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정욕과 욕심의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아담은 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복의 근원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욕심과 정욕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인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기셨기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셔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아니라 낮추는 삶,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낮춰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셔 잘 치료되게 도와주옵시며, 또 이제 어제부터 거리 간격, 또 이제 모임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새롭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게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무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참으로 수술 후에 가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을 기다리는 양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주님 손 얹어 주시면 치료되고 건강하고 깨끗할 줄로 믿사오니 손 얹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절기를 저희들 지내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환경이 어떨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